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정말 들어주시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지만 때로는 제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했건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낫기를 눈물로 기도했지만 결국 그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없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거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저와 같은 질문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깊은 숲속 작은 오두막에 리움이라는 목공예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리움은 나무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정령이 살고 있다는 전설의 나무 에이모스를 찾아 그 나무로 자신의 걸작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이모스는 영혼의 속삭임을 듣고 그에 응답하는 신비한 나무였습니다. 리움은 에이모스를 찾기 위해 매일 새벽 숲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에이모스여, 내가 만든 이 조각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소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숲은 고요할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리움은 실망했습니다. 전설은 거짓이었나? 에이모스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리움은 숲속에서 노파 한 명을 만났습니다. 노파는 리움의 지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공예가여, 그대는 무엇을 쫓고 있나? 리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에이모스를 찾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는 사실을.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모스는 그대가 찾아 헤매는 신비한 나무가 맞네. 그러나 에이모스는 그대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그대의 손을 통해 응답하지. 리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파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에이모스는 살아 숨쉬는 나무라네. 그대가 원하는 생명을 그 나무에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그대가 그 나무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네. 나무의 결을 읽고 그 나무가 가진 이야기를 들어야 하네. 침묵 속에서 나무는 가장 크게 이야기하지. 리움은 노파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에이모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오두막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무의 껍질을 만져보고 나이테를 세어보며 그 나무가 살아온 시간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는 대신 꺾인 나뭇가지나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주워왔습니다. 그는 나무의 생명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나무가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 형태를 따라 조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리움은 자신의 오두막 작업실에서 나무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갈라지고 썩어가는 작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손에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나무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그렇게 보냈을 때 그는 침묵 속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던 소리, 매서운 바람을 견디던 소리,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자라던 소리였습니다. 리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에이모스는 그가 찾아 헤매던 거대한 신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모스는 그의 삶 속에 이미 존재했던 작은 나무들이었고 그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었습니다. 리움은 그 작은 나뭇가지로 작은 새 한 마리를 조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통해 그 나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명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새 조각상은 완성되자마자 온화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도 갈망했던 영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리움은 더 이상 에이모스를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손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도가 응답받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의 속삭임을 듣고 자신의 손과 삶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화 속 미움처럼 우리 역시 기도를 일방적인 요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침묵의 언어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적용할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단 5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십시오.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 어려울 때 찾아온 도움의 손길, 문제 해결의 실마리 등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은혜들을 찾아보고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미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십시오. 아픈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직접 그 아픈 이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당신의 작은 나눔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는 결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우리는 가장 깊은 영혼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